12월 15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서브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노음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사랑을 축복합니다. 원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저는 지금 시각이 12월 15일 1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산에서 촬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저희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지고 이제 내포 신도시라는 곳에서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 전부터 사역들을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참 좋았던 것도 많고 또 아쉬운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답하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때로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은 뒤돌아보지 않고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능력들을 바라보며 사역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일단 12월 말까지는 제가 이 매일 성경으로 계속적으로 큐티 했던 것들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달부터는 또 다르게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또 유월절과 예배와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공과도 또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만함을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히스기야의 그 역대 히스기야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자마자 모든 개혁들이 후퇴하게 되어지고 아하스의 길로 행해지고, 또한 그 가운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회심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므낫세는 아하스의 길을 충실히 따르기 시작한 거죠. 선대에 추진했던 모든 개혁에 대해서 물거품을 만들고 다시 한번 아하스 시대의 그 영적 어둠이 이 유다 산하를 뒤덮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앞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수없이 노력해가지고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어졌던 것이죠. 참 개혁이 하기 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체제에서 탐욕을 채우려던 그 세력들이 호심탄탐 재개를 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단순히 불의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만으로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개혁된 그 자리에 말씀이 뿌리내어지고 또한 선한 전통이 굳게 서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멈추고 안주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후퇴가 시작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앞서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징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에 바로 이방 신들을 들여놓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의 근거에서 이 므낫세와 유다 백성을 아수르 손에 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그 말씀이 내 욕망을 채우는 그 수단으로 그렇게 더럽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은 무엇인지, 말씀보다 더 우리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므낫세가 끌려간 땅에서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이죠. 악한 므낫세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죠. 이제 13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므낫세는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끌려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도 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은 어떠합니까? 이 아몬은 더욱더 범죄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만한 아몬은 결국 통치 2년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이 백성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은 것은 이 다윗의 등불이 끄지 않으시려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 아닐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붙들고 또한 끝까지 신실하게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시죠. 우리는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쩌면은 그렇게 성실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들을 함께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므낫세조차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또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